예, 그럼 오늘 세계의 종교 열 번째 차라투스트라와 이란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라투스트라 하면 이제 니체의 저서로 유명하죠, 그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교의 교주인 이란의 종교를 창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란의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고대 문명은 또는 고대 제국은 우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수메르인의 문화, 그 다음에 아카드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히타이트, 또, 어, 결정적으로 이제 메디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 메디아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어, 신화와 종교가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집트의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시대, 이집트도 약 한 2000년 정도 여러 왕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이집트 문명이라는 그 종교와 신화가 또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바빌론 유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신바빌로니아의 군주 네부카사르 2세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 그 식자층 내지 귀족층부터 다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히브리인의 특히 이제 모세의 구전, 어, 자기들의 이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편집하는, 예. 근데 거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죠, 그죠? 서기관 집단 또는 바리새이파인데 바리새이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제계층이 아니고 중간 평신도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두개이파였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이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분리된 또 구별된 또는 페르시아에서 온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 창세기의 서사가 고대 근동의 두 서사시와 또 이집트의 이제 멤피스 신학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과 다른
요즘 말로 말하면 탁월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금방 일장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천명하지 못했던 모든 인간의 그 특별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의한 어떤 특별한 존엄성이 부과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창조 신화와도 이제 구별되는 뭐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탁월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바벨론 유수 후에 이 히브리 사상에 어떤 요소가 이제 가미가 되느냐 하면 혼합된 건 아니죠. 어떤 서사 구조가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이 자라투스트라가 만든 조로아스트교의 그 종말론적 사상과 최후 심판 사상, 그 다음에 일회적인 심판, 이런 사상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문학으로 가까이 가면요, 상당히 조로아스트교의 문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든가, 또 최후 심판이라든가, 종말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에 흐르고 있는 서사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칼빈의 이중 예정설처럼 그렇게 조라스트 교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묵시문학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회복된 사람의 노선으로 보면 이 서사는 어, 이분법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 경륜으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난제입니다. 조라스트교의 그 요소가 유대의 묵시문학 또한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의 구속 복음으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건져 가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무료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강료도 안 받고. 자,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은. 네. 첫째, 이제 이러한 종교의 연구는 경이론만큼 실망스러운 요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면에서 서양 종교 사상의 형성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묵시문학이나 또 코란 이런 어, 이슬람교의 경전에도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독자가 이러한 종교의 사료에 접근하자마자 배반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고전 아베스타 문헌, 이게 이제 조라스트의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4분의 3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남은 자료 중 차라투스트라고 직접 썼다고 생각하는 가타 정도가 읽을 수 있는 문헌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도 유럽 민족의 그 어휘의 공통성을 좀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도 경전에서는 최고의 경전이 리그베다인데 그것의 이제 최종적인 집약을 기타, 바가와드 기타라고 이야기하죠. 가타, 기타, 이 결론이란 뜻입니다. 예. 이러한 종교의 특성인 직선적인 시간관념, 외에 다양한 이원론적 체계, 우주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이원론, 그 다음에 구세주 신화, 또 낙관적 종말론의 구성, 선의 궁극적 승리, 우주적 구주에 관한 선임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의 등이 이란에서 발견되고 재평가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몇몇 그노시스 신화, 영지주의 신화죠. 역시 이러한 종교의 발명품이며 르네상스 사상에 의해서 더욱 세련된 체계를 갖춘 마구스라고 하면 이제 마술사, 주술사 이런 라틴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구스 신화 역시 이란에 기원한 것이다. 가타 이후에 현존하는 아베스타 특히 AD 4에서 9세기 무렵 편찬된 책들은 무미건조함과 단조로움과 평범함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주인공인 차라투스트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타의 저자인 차라투스트라가 이러한 종교에 기여한 것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질적으로는 역사적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차라투스트라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BC 2000년도 인도 이란인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종교를 개혁한 인물이라는 평가. 역사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거기에 비해 모세나 예수의 역사성은 고대 그 근동 문화에 그렇게 문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페르시아는 제국을 이뤘고 이스라엘 왕국은 그 성경에 과대평가된 만큼 실제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큰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곧 멸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제대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그거는 유대, 유대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고대 문헌들은 역사와 신화 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전승으로 이렇게 종합된 것이지 지금 현대와 같이 엄밀한 기록에 의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의 특성을 그렇게 이해하고 봐야지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는 뭐 전문 학자나 할 일이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두 번째, 자라투스트라의 종교는 이란 종교. 이란의 창조신은 대표적인 신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숭배를 중심으로 한 마즈다교의 한 측면을 드러내는데 불과하다는 평가.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BC 1000에서 600년 사이에 활동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언어 분석을 통해 이 예언자는 이란의 동부, 아마도 호라스미아 혹은 박트리아,
이란에 지금 박트리아는 지명은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차라투스트라는 자오타르, 즉 제의를 수행하는 사제 혹은 찬송하는 자였으며 그가 지은 가타는 인도 유럽의 종교 전통 속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했으나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고 그가 포교의 대상으로 삼은 공동체는 카위라고 불리는 수장과 인도하는 자인 카라판 및 우시그라고 불리는 사제들이 이끄는 정착 유목민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란에 차라스투스트라는 아우라 마즈다의 이름으로 전통적인 아리아 종교의 수호자들이 드린 그 사제들을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전통 종교를 인 마지다교를 공격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예수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니체가 사용한 거죠. 자기 책에다가. 예. 그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고 적이나 악한 자에게 대항하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또 이슬람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생애 신화와 역사로 역시 이제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분명하지도 않고 표현조차 암시적이라서 그의 전기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성은 구체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암시뿐만 아니라 가타에 나타난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구약 성서의 곳곳에 나오는 지명들의 그 현 지명과 일치 혹은 그 당시 지명과의 일치성은 구약의 역사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리적이고 문헌학적 정보가 여기에도 상당히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에게 우주 창조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미래를 계시해 달라고 박해자와 모든 악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탄원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한 벌과 선한 자들의 보상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에 대한 후대의 전설적 생애에서는 신화적 요소가 풍부하게 발견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이 법례적 모델로 변형되는 이미 잘 알려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창가는 메시아의 탄생에 사용하는 용어로 예언자의 탄생을 노렸습니다. 그의 탄생과 성장에 대하여 물과 식물이 기뻐하고 그의 탄생과 성장에 의해 물과 식물이 성장한다. 후대의 텍스트는 그가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천상에 존재했던 시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사 석가모니 부처가 인간으로 내려오기 전에 도솔천에 머물렀다라는 그 인도인의 신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는 역사의 중간 시점에서 그리고 세계의 중심에서 태어났다. 차라투스트라의 불꽃을 몸속에 받아들인 순간 그의 어머니는 거대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불꽃을 받았다 하니까 사실 이걸 바꾸면 성령 수태설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죠? 그 당시의 신화적 요소니까 자기들을 구수해 주니까 이제 조라스트는 교는 이 중국어로 건너와서 배화교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배화교라는 말은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되는데 이 불은 이제 신성한 불꽃에 우주적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인 신성한 불꽃을 의미합니다. 상징화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대우라고 하는데 대우는 이제 이 또 의미가 십자하죠. 이 데우스 같은 의미입니다. 신들의 공격을 받았다. 경쟁하는 신들의 이제 천사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즈다 교의 성스러운 주문을 외우면서 이겨냈다. 차라투스트라의 시련 승리 기적은 신격화의 과정에 있는 범례적인, 범례적인, 모형적인 구세주의 시나리오의 전형을 따르는 것이다. 그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다 이랬다는 거죠. 대부분. 그의 이야기 속에서는 마즈다 교의 특징적인 모티브, 즉 초자연적 빛과 악마와의 전투가 계속 반복된다. 신비한 빛의 경험 및 엑스타지 상태에서 보이는 환영은 고대 인도에도 발견되고 나중에 신비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프라에게도 침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우라 마즈다의 계시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 보면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죠. 신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선과 악의 자유로운 선택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차라투스트라는 아우라 마즈다로부터 직접 새로운 종교를 계시받았다. 그는 주신의 최초의 행위, 선을 선택하는 것을 모방하였으며 신자들에게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차라투스트라의 개혁의 본질은 신의 모방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서사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연합이지만 성경의 서사는 연합에 초점이 있지만 여기는 모방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옆길로 가는 과정이죠, 그죠? 인간은 아우라 마즈다라는 모범에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선택은 인간의 자유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어,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한 말은 아무것도 없지만 둘 중에 먹지 마라 했다라는 것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설이 2000년 동안 신학계를 지배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구원의 수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순은 신학적인 역사를 초래해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거죠. 어,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학을 버리게 되죠. 예. 인간은 자신이 신의 노예 또는 종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아주 특이합니다. 예. 가타에서 아우라 마즈다가 가타에서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선하고 신성하다. 그는 창조 서사시하고 또 다른 게 사유를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은 무로부터 창조에 맞먹는다. 차라투스트라는 아우라 마즈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존재, 즉 세상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사실을 사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아우라 마즈다는 여러 신적 존재들의 아버지며 쌍둥이 신의 한쪽인 스펜다 마뉴, 선한 신의 아버지이다. 그것은 결국 마즈다가 다른 한쪽인 앙그라 마뉴, 화계의 신 아버지라고도 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그러니까 양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즈다가 선악을 동시에 갖췄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선을 선택했다는 거죠. 음. 앙그라는 영어로 앵그리의 어원이 됩니다. 예. 태초에 두 신 중 한쪽은 선과 생명을, 다른 한쪽은 악과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낳았는데 선택해라 하니까 한 신은 선을, 한 신은 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이 다른 것은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택, 초이스에 의한 겁니다. 초이스는 라틴어입니다. 예, 초이스에 의한 것이다. 이게 아주 특이한 사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변용이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쓰는데요. 이 세계의 변화, 갱신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되는. 자라투스트라는 언젠가는 바에와들이 당하고, 당시에 어떤 신들이었겠죠. 음.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악신들이 멸망한다 이 뜻입니다. 이 승리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는 우리가 이 세계를 이기고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는 자신을 사오시안트, 즉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방대한 신화 체계가 이 개념의 근거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종말의 때에 불과 용해된 금속에 의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것은 악한 자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존재 재생이기도 하다. 세계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신화 의례적 시나리오는 인도 이란이나 다른 근동 지역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해마다 세계의 재생을 촉구하는 이 오래된 시나리오를 비판했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걸 비판했습니다.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변종을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하고도 연관이 되죠. 이 갱신은 마제다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우주적 순환이라는 원초적 이데올로기를 철폐하는 데 온 힘을 쏟았으며 이 순환은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악순환. 계속 순환하다 보면 다시 또 반복, 파괴, 재생 이게 계속돼야 되니까 마즈다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되는 되돌릴 수 없는 종말, 마지막 종말입니다. 이례적인 종말이 임박했음을 주장했다. 그는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일신교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악마의 세력이 존재하기에 그들과 싸워야 하고 이런 인정은 곧 이원론으로 굳어진다. 묵시문학의 대부분 잘못 표면적으로 보면 이원론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악한 자의 부활, 선한 자의 부활, 악한 자의 심판, 선한 자의 심판. 이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근데 이 표면적 시나리오는 상당히 이 자라투스트라의 교설의 배경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건 아마 바벨론 유수 시기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란의 주된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아우라 마즈다는 자라투스트라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란인들 사이에 숭배되고 있었다. 신의 이름은 그 왕조의 왕들의 비문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제 다리우스 대왕, 그 알렉산더와 싸웠던 다리우스 2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후계자들과 조로아스터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습니다.
다리우스를 비롯한 여자왕들이 조라스트 교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차라투스트라의 이름이 어떤 비문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르타르크세르 1세 치하에서 조라스트교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역법들이 사용되었다는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가 조라스트교를 신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학은 가타와 동일한 지평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우스가 왕이 된 것은 아우라 마즈다의 창조물을 유지하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특권적인 종교적 상황은 이 왕조의 창건 신화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메데 파사 그러죠. 미디아 왕국. 미디아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와서 미디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미디아의 왕 아스타이게네스는 딸을 페르시아 남자 감비세스와 결혼시켰고 그의 딸이 아들 히루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를 낳습니다. 근데 고레스를 낳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탁이 그렇게 불길한 신탁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구출되고 미트라다테스라는 목동의 아내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키루스 2세는 청년이 될 때까지 목동들 틈에 자랐지만 그의 고귀함이 드러났고 결국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모험을 겪은 다음 마침내 키루스는 메디아 제국의 승리를 거두고 외조부를 퇴위시키고 아케메네스 제국,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고레스는 키루스 2세의 히브리어 발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을 해방시킨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로 구약 성서에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영혼의 여행이라는 사상이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장래 의례, 죽음의 신화, 영혼의 사후 존재에 대한 관념들은 개혁이나 개종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더디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속의 복음을 외쳐도 기독교 신자 속의 머릿속에 있는 사후천국 사상은 쉽게 잘 안 지어집니다.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굳었습니까? 어, 그건 사실 2000년이 아니라 만 년 이상 이 굳어졌던 인간의 종교적 관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철폐된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발대들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좀 분명하게 고난을 각오하고 외쳐야 되겠죠, 그죠? 서부 이란에서 기록된 의뢰, 특히 시체를 화장하고 그 재를 항아리에 넣어 땅에 보존하는 풍습은 조라스트어교와 함께 다른 것으로 번져갔습니다. 영원히 사후에 경험하는 것에 관한 널리 알려진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첫째, 다리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상승하고 심판을 받고 참된 자아와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유럽 민족의 신화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후. 음.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은 디에나, 즉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의로운 자가 지상에서 종교 생활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디에나는
원형적인 여성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칼 융이 분석했는 아니무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인도 이란적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길로 들어간 영혼은 여러 신들에서 마나시, 지혜로운 자와 차크슈니, 예지력을 가진 자의 환대를 받는다. 그런 다음 영혼은 호수의 강을 건너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브라흐만 앞에 도착한다. 브라흐만은 묻는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걸 뭐냐면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선별은 다리 앞에서나 입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영생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페르시아 신화와 조로아스터교의 신앙에 의하면 최초의 왕들 중 네 번째 왕, 페르시아의 왕들은 샤라고 부르죠, 샤. 어, 잠쉬드 혹은 곧 이만은 최초의 왕조에서 완전한 통치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신화에도 최초의 낙원이 이마의 통치와 연결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100년 동안 죽음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마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화르나프는 그를 저버렸으며 마침내 그는 불사성을 잃어버립니다. 아우라 마제다는 이마에게 겨울이 3년간 계속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가 구원할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모든 동물 종의 배아를 보존해 둘 성, 와라를 하나 건설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많은 황금 시대의 전설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와라 안에 보존되어 있는 미래 인류의 태아는 대재앙이 지나간 후에 태초의 낙원에서 존재 방식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사상은 아슈트에 왔어야 명확한 형태로 기술됩니다. 거기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도래와 연관되어 서술됩니다. 여기서 부활은 최종적인 갱신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우주적 심판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세계는 사실상 악마의 공격에 의해 더 이상 악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몸의 재창조는 우주의 창조와 맞먹는 것이며 이것은 인도 유럽 민족에서 공통적인로 찾아볼 수 있는 원초적 관념이지만 인도와 이란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몸의 부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과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의 부활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묵시문학에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서의 후반에 와서 이제 의인들이 그래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상이 이 바빌론 유수 시기에 아마 사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이파와 또 믿지 않는 사두개이파. 사두개이파는 모세 오경에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당시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상당히 조라스트교적인 부활의 신앙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부활이었다면 예수님이나 또 바울이 그 바리새인의 부활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분명히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